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짐승들의 첩배 새끼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내가 길렀어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이를 주고 또 보살피고 그랬어도 이제 첩배로 난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 이거예요. 자, 26절에서 27절을 다시 봅니다. 레위기 27장 26절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짐승들이 첩배 새끼만이 주의 첩배 새끼가 되리니 그것이 소든지 양이 되지 아무도 그것을 성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불결한 짐승이면 그는 너의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다시 사되 그 값에 따라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혹 다시 사지 못하면 네가 정한 값에 따라 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첩배 새끼는 모든 짐승의 종류를 불문하고 소의 새끼든 양의 새끼든 염소의 새끼든 나귀의 새끼든 불문하고 다 하나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여기 그렇지만 바쳐진 것, 곧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주께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기 소유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다시 사지도 못하나니 바쳐진 것은 모두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 중에서 바쳐진 것은 바쳐진 그 누구도 다시 살 수 없나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짐승들의 첩배 새끼는 들였다가 다시 살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사면 돼요. 그런데 주 하나님께 이미 벌써 바쳐졌잖아요. 그거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바쳐졌어요. 반드시 죽일지냐 그러는데 한 번도 집행은 안 됐어요. 성경은 잘 보세요. 입다가 자기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율법을 몰라갖고 그만 자기 딸의 승려고 돌아가는데 자기가 서원을 해서 첫 번째로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 난 주께 번제를 바치겠나 이랬거든. 그런데 그만 하필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고 외동딸이. 근데 바치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성경을 좀 알았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자, 재판관 중에 이 입다. 이 사람은 창녀의 아들이에요. 뭘 배웠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언제 배웠겠어요? 다 본초의 아들들한테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쫓겨나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재판관기 11장 보세요. 30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재판관 11장 30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은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하더라. 그래야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아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쳐서 미니세 이르기까지 성읍 20개와 포도원들이 평지까지 큰 살육을 행하였더라. 그래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니라. 입다가 미스페로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의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에게 그 딸 후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했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음이라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께 입을 줬으면 아버지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 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곧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주소서. 나를 2달간만 홀로 두소서. 나와 내 동무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나의 처녀됨을 애곡하리이다 하니 입다가 말하기를 가라 하고
그가 그녀를 2달간 보내니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그녀의 처녀됨을 애곡하더라. 2달이 끝나자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서원한 대로 그의 소원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1년에 나흘씩 길르앗인 입다의 딸을 애도하러 가더라 그랬습니다. 참 너무나도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이런 소원을 누가 해놨다. 애비가 해놨다. 가만히 있겠어요. 딸들이 그냥 주랭랑 줘버리지. 근데 입다의 딸이 참 순진하죠. 나의 처녀됨을 2달간만 애곡할 기회를 달라. 그러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자, 입다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지키려고 했었느냐. 전도서 5장을 보세요. 2절에서 6절을 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6절을 봅니다. 너는 함부로 입을 여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러므로 네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꿈은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네가 서원하고서 갚으라.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입으로 네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을 실수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네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성경 지식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을 한쪽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전체를 이렇게 들어갖고 이 성경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교리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집어내고 있는가, 성경을 관통해서 알 줄 알아야 돼요. 입다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는 레위기를 알았다면 번제로 드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길이 있었다 이것이. 레위기 5장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12절을 보죠. 레위기 5장 4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리라고 공언하여 맹세하였으면 그 사람이 맹세를 공언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에 그는 죄가 있느니라. 그것들 중 하나가 그에게 죄가 될 때 그는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할 것이요.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주께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나 염소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와 형편이 못되면 그때는 자기가 범한 허물을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라. 그가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를 위한 것을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어도 몸은 쪼개지 말며 그는 제단 옆에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며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짜 내리니 그것이 속죄제니라. 새가 피가 나오니까 비틀어서 짜가지고 제단 밑에 뿌리는 거. 너무 작으니까 피가. 자, 그는 두 번째 것을 그 방식에 따라 번제물로 드릴지니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나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올 수 없으면 그때는 그 범죄한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서 자기 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속죄제임이라.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집어서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에 따라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속죄제니라. 제사장은 그 사람이 이 중 하나를 범하여 지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음식 제사와 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레위기에 잘못 소원을 했으면은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해서 용서받는 일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입다는 성경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원하면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무모하게 외덕단을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말았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원을 하는데 갚을 길 없어요. 또 형편이 못 되니까 짐승도 가지고 형편도 못 돼, 비둘기 가지고 형편도 못 돼, 나중에는 밀가루를 가져가는 거야. 정 없는 사람. 그래갖고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번제단을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에 집어가지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이제 받는 거예요. 이따가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죄죠. 자, 모르는 것은 자랑이다,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성경에서 쫓아내라고 하는데 신명기 18장 10절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네, 신명기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보이지 않게 하라는 뭐예요?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잖아요.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자기 딸을, 새끼를 번제물을 드리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근데 유대인들이 말년에 가서 유다가 타락하기 전에 번제물로 자기 자식들을 드렸어요. 몰록에다 집어넣고. 입이 아가리가 크게 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요. 불을 지펴가지고. 그러면 애가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이게 저게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그러면서 비명 소리를 또 안 들리려고 밖에서는 또 북을 친다고 또 그냥. 응? 북을 쳐요. 이러면서 이제 그 비명 소리가 그쳐서 태워질 때까지 몰록에 그렇게 장례를 드린 거예요. 몰록에게. 이것이 인신제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적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뭐로 소원했다. 지킬 형편이 못 됐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제 물질 얼마나 드리려고 약속을 했다. 내 형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자백을 해야죠. 자백을 하고 제가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번성케 해주셔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용서 받는 거예요. 너 나한테 1,000만원을 드린다고 작정 봉투를 내고 안 지켜? 이렇게 따질 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도둑질이라고 해요? 강도질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번성케 해주신 대로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강요하면 다 교회에서 나가 자빠져요. 드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드리냐고. 그래서 무리하게 죄 짜는 것은 누구냐? 이 약물을 이끄는 목자가 아니다. 그 강도나 이리때나 똑같아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저는 이제 그런 짓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드렸다고 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린 딸에 대해서 기쁘시게 받았다. 거절하셨죠. 칭찬하신 적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라 이것이. 그 입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이 전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해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해가지고서 이삭을 버릇해가지고서 허다못해 창녀 라합에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야 되는데 입다는 여기에 이름 석자만 들어가 있어요. 이름 석자. 그러니까는 참 안타깝죠. 그래도 의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의인으로 취급을 받았다고요.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는 뭔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을 봅니다. 땅의 모든 11조는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든지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의 11조들 중 어떤 것을 다시 사려면 그는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소떼나 양떼의 11조에 관해서는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10번째 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살피지 말고 바꾸지 말지니라. 만일 그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바꾸면 이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하리니 다시 사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것들이 주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이라 했습니다. 이 곡물에 대해서는요, 매 3년마다 드리는 것도 또 있어요. 매년마다 드리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 3년마다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라고 그러냐면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타국인들을 위해서 3년마다 드려서 그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에 나무 자라는 것도 함부로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배워가지고서 구약에서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나무는 사람의 생명하고 똑같이 여겼어요. 적국을 공격을 하더라도 나무는 베지 말지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거기 27장 32절을 다시 보면 소떼나 양떼의 11조에 관해서는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10번째 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가축의 수를 셀 때 한 줄로 세워가지고서 막대기를 통과할 때 10번째 것은 다 주께 바쳐진 것. 그것이 흠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든 없든. 아, 이거 절름발인데 영 신통치 않아 마음에 안 들어. 좋은 걸로 바꿔드려야지. 그러면은 바꿔드린 것까지 다 물릴 수가 없어요. 다 거룩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다 이것이. 33절에 다시 봐요.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살피지 말고 바꾸지 말지니라. 만일 결국 그가 바꾸면 이것과 바꾸고 둘 다 거룩하려니 다시 사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10번째 짐승은 흠이 있어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쳐졌어요. 성경에서 여기서 10번째 것 그랬죠. 이것이 이제 11조의 근원이 이제 기원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솔들이 탈취물로 이제 포로로 갔을 때에 되찾아오면서 이제 멜키세덱한테 자기 전리품의 11조를 이제 드렸어요. 그 창세기 14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최초로 언급된 것인데 이 11조의 풍습이 벌써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300여 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11조가 이미 있었대요.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키토 백과사전에 긴스버그가 벌써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긴스버그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데 어느 유튜브의 어느 목사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뭐 심지어는 범죄행위라
이렇게 아주 비하시키고 그런 설교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징크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안 내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보죠.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냐라고 하시더라. 이것도 일종의 혼의 추수의 11조에 해당돼. 11조에 해당된다 이것이. 열천년은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10계명 중 11조에 해당하는 한 계명은 뭐냐? 창세기 2장 1절에 2절인 대로 도덕법이나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적인데 앞으로 있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 중에 10분의 1이 돌아와 가지고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단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참수형에 대해서 드려질 피해 제물로 드려질 예표를 말하는 것이요. 예표.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자, 있는데 그랬어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 대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대환란 때 참으로 엄청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제물로 달해질 것을 이제 바쳐질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바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호리호리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대환란이 닥치면은 다 소환을 당하되 그 중에 10분의 1이 이 참수형을 당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물로 바쳐진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들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부르짖고 외쳐야 돼요.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대적하는 정책을 쓰거나 유엔에서 그들을 반대편에서 던지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엄청난 죄를 졌어요. 사무총장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친아랍 정책만 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책만 썼거든. 임기 내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 후유증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이 보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자를 넣어서 기도를 하세요. 자 기도합니다.